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서 그럴까요? 요즘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잔혹동화가 인기입니다. 일전에 제가 앨리스 죽이기라는 잔혹동화를 기대감으로 보았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좀 각색하고 동화화한 것입니다만 잔인하고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클라라 죽이기, 도로시 죽이기, 팅커벨 죽이기, 이러한 죽이기 시리즈가 인기몰이를 했고요. 지금은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 또 좀비 아이, 이런 잔혹 동화가 인기입니다. 영화는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합니까? 요즘에 이러한 잔인함과 잔혹함은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명령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자비한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인기 없는 명령임이 틀림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로 비춰집니다. 일찍이 예수 믿었던 저희 선치는 저 어린 시절에 싸우면 지지 말라고 종종 교훈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맞고 들어온 저를 혼내고 다시 쫓아냈습니다. 맞은 만큼 때려주고 오라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싸우고 정말 때려주고 와서 저녁밥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겪은 아버지 세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자비가 어딨나요? 보복과 응징이 당연한 그런 세태였습니다. 시대였지요. 우리 아버지도 원수 사랑하라, 또 오늘 제목이 된 말씀 자비한 자가 되라 잘 알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6.25 겪으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터였지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무시할 명령일 뿐이라는 거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더 각박해졌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싶습니까? 약한 자로 낙인 찍히게 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지요. 그리고 전쟁의 아문이 드리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기는 시대였죠.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또한 가득했고 제자들 또한 정적이 수북했어요. 여러모로 불안한 사회, 힘든 사회, 자칫 잘못하면 코까지 베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지하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26절에서부터 36절까지,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며 강조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32절부터 34절은 자그마치 3중으로 대꾸 구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취사 선택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마음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대에도, 우리들의 시대에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에는 예수님이 담고자 했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비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힘이다. 세계대전 때 러시아는 종종 침략을 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침략했고요. 독일 나치가 연이어서 침략했습니다. 러시아 군은 그때마다 국경에서 퇴각했어요. 웃으면서 퇴각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웃진 않았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후퇴했지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번번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러시아에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추운 기운.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특히 적군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침략 군대는 도저히 40도 넘는 그 혹독한 겨울에 러시아의 추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졌다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친 것은 자연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령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같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라는 그 행위, 행동, 선한 행위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체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 따라 자비하리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땅의 원리, 땅의 힘의 논리, 누군가 내게 해코지하면 나는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처단하리라. 이러한 땅의 원리, 땅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반대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하고 나는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과 뒤, 좌우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수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27절에 원수가 있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 원수들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의 원수가 또 있지요. 코로나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함의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땅의 힘이 아니라 정반대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원수들을 처단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른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명령이 선행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36절 상반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그랬습니다.
먼저 아버지 자비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자녀로 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주된 선포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즉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치하고 혼내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이시지요. 더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혼내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 선포의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주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고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삶의 시간 정황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있는지요?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다 빼앗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거지가 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에 있지요. 아버지 역시 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셨고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귀한 유산까지도 다 허비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탕부 아버짐이 틀림없지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냐고요? 저는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이 세상의 논리를 저에게 그대로 주입했다는 것,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식인 저에게도 잔인했거든요. 잔혹한 일들을 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학교를 자퇴하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저를 향한 자비의 모습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외식인 거예요. 될 수 없는 자비입니다. 먼저 아버지 사랑,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 본 대로 또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교사 선교사의 날입니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외 선교사만큼 수고하자는 것입니다.
맡겨진 한 사람, 그 어린 심령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자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한 사람, 그 어린 영혼 품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지요. 계속 그렇게 하되 모든 성도들이 역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사, 선교사, 그 단어는 상징어일 뿐이에요. 부모 일도 선교사 마음으로, 직업도 선교사 마음으로, 학업도 선교사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선교사 마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선교사 아닌 성도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본향이 있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면 선교사가 아니지 않은 성도는 없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교사,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내 힘 아니라 정반대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우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모든 종들은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9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자비하심을 역시 자신도 경험했으므로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선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간 중요합니다. 찬양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명령,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실행하라는 것이지요. 선실행, 후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이잖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단풍이 들었어요. 가끔 월요일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 합니다. 식구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챙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나들이 못 갑니다. 날씨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고 가면서 날씨도 또 못 가져온 준비물도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명령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실행하라는 거예요. 후평가하라는 것이요, 그 평가마저도 너의 몫이 아니고 내가 평가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늘 이 명령만큼 하지 못할 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원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선행을 해야 할 원수?
얼마나 나의 그러한 마음을 꺾는 그 얼굴들입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상황, 원수된 상황들이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없잖아요. 자비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실행하라. 왜? 명령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또한 듣습니다. 보이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다. 똑같은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왜 이런 명령 내리시나? 하나님 역사가 수면 밑에 있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서 백이 되셔서 다 감당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선실행하라.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령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따져서 이 명령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 명령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왜 이 명령 하시는가? 첫째, 먼저 자비가 힘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먼저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역시 먼저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여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